오이코스 전도 캠페인을 가지면서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첫 주에는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 관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관계의 다리 놓기라고 하는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이렇게 보았는데, 뉴스에 한국에 이제 다리를 놓은 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로 실려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옮겨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섬은 고립과 단절을 의미하곤 했다. 과거에 묻과 섬을 이어주는 건 뱃길뿐이었다. 날씨가 험하면 이 뱃길마저 끊기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늘어나면서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섬도 많아졌다. 우리 한국에는 3,300개가 넘는 섬이 있다. 전남 신안에 가진 지부는 그 중에 3분의 1, 모두 1,004개에 달한다. 신안 앞바다에서 섬들은 외롭지 않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섬들의 천국이다. 섬의 개수 때문에 천사섬이라고도 한다. 올봄 천사섬에 새로운 다리가 놓였다. 4월에 개통한 천사대교다. 천사대교는 섬이 1,004개래요. 그래서 천사대교라고 하는데, 덕분에 목포와 앞에도, 암태도, 자은도, 안좌도, 팔금도, 자라도, 추포도, 박지도, 반월도 등 신안 중부권 섬들이 하나로 이어졌다. 배 대신 이제 차를 타고 신안의 여러 섬을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다. 천사대교가 놓이자 신안을 찾는 사람도 많아졌다. 개통 200일 만에 그동안 오간 차량만 180만 대, 섬을 찾은 관광객은 380만 명에 이른다. 아페도와 연결된 신안 중부권 섬 주민은 다 합쳐도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그 섬들을 다리로 연결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과거에는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섬들이 이제는 차 타고 편안하게 다 연결돼서 섬들을 둘러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과 섬을 잇는 다리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의 소중함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관계의 다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 이것이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세상에 어려운 일이 두 가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첫째로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 어렵고, 또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넘겨 넣는 일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마누라라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수중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옮겨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선생님, 사장님, 또 돈을 넣는 사람은 사장님인데,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거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거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일은 살기 싫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일도 물론 힘들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중에 사랑하는 일, 이것도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거죠. 말은 쉬워요. 사랑하면 뭐 사랑합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사랑을 살아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성경 뒤에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을 많이 가지셨다, 많이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이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사랑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영어로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섬기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일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10절에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한 30여 년 전에 한국에 김범용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부른 노래 중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흔해서 너에게 쓰고 싶지 않지만은 다른 말이 없어서 너를 사랑한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유행가 가사죠.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흔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사랑의 종류를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누는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녀 간에 그런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좋아서 사랑하는 연애 감정의 그런 사랑을 우리는 에로스라고 하고, 가족 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거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거나 이런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스톨게라고 하고, 그리고 조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한다는 거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고 instead of,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자격과 공로나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이 아가페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화목제물 대신 바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본질이 같은 거래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원래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건데,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삶을 보면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을 그것이 삶으로 증거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느냐면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형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고 있는 말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미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원래 본질이 같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이 계명과 그 다음에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대사명이라고 말하죠.
근데 가장 큰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는 거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가장 줄여서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으로 함께 한 절로 요약을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단어로 표시하라. 한 단어로 그 요약을 해보라.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사랑교회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랑교회라고 이름을 만든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성경 전체 요약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삶은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같이 식사도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이분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일이 아니라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 한 일로 대신 통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더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겨서 그 사랑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결국 실천하지 않으면 공허한 그런 말뿐이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결국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고 실천을 통해서 사랑은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 못 하셨어요? 다 말씀들이 없으신데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또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면 정말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11절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우리도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당연한 일임을 알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것 갖고 안 됩니다. 내 것 갖고 다 해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 내용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시간이 다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신 갈릴리는 북부 지역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좀 더 내려가서 그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해서 가야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미리 보냈어요. 미리 준비를 하도록.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을 알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가 물론 불을 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엘리야 때 불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단에 그냥 제물을 살랐듯이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이것들을 싹 다 태워 죽이시죠.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요한과 야고보가 얻은 그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보아노게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주셨어요. 보아노게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질 되게 급하다, 그리고 못됐다. 그래서 번개의 아들, 좋은 뜻으로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 아니고 그렇게 막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싹 다 태워 죽이시죠. 이래서 붙여준 별명이 보아노게였다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에 힘이 없고 그럴 때 사람들이 부축해 갖고 단에다 세워드리면 그때 전하는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보아노게라고 이 별명을 받은 이런 성질 급하고 못된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을까? 그동안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 예전에 그 성질 급하고 그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사랑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함께 사랑하자고 권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보면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다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런 기질이 있는데, 주로 이제 다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예의도 잘 지키고 잘 이렇게 하는데 가까운 사람한테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늘 이렇게 가끔씩 자루 속에 송곳이 튀어나와 갖고 자기도 깜짝 놀라고 이런 때가 있죠.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풍성하게 받고 보면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선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상대방에 필요한 게 뭔가, 나를 만나는 이분에게 필요한 게 뭔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삶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 힌트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귀를 기울이고 또 필요를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일도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조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리를 놓고 그 삶에 건너가서 함께 교제하되, 또 실제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채워주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전에 언젠가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 5가지는 그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내는 또 좋은 가이드가 되기도 하는데, 사랑의 언어, 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는 것, 이것도 사랑의 언어이고, 때로는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 이것도 사랑의 언어이고, 때로는 토닥거려 준다든지 이렇게 허그를 해준다든지 이 스킨십을 나누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로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언어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말로 위로해 주고요, 그리고 격려해 주고 세워주고,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을 전하면서 또 선물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구하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구하시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도 구하시고,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래전에 저희 처남 이원철 선교사의 아들 이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 아프리카에서 그때 15살 미만일 때 학생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아프고 토하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병명을 알진 못해 다 죽어가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브레인 튜머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브레인 튜머가 이게 올라가는 관의 수맥을 내려가게 하는 관을 막아가지고 이 수압이 높은 거예요, 브레인에. 그래가지고 토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때 메이커 위시라고 하는 재단에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여행을 가기를 원하면 여행을 보내주고,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면 물건도 사주고,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만 하지 들어주는 것은 거의 못 봤어요. 계속 말만, 가끔씩 말만 소원 들어준다. 근데 나중에 다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니까 어느 날 저희 집에 이제 그 와 있는 동안에 그 메이커위시 재단에서 2명이 왔어요. 2명이 왔는데 이제 나가 보니까 그 리무진 차가 딱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운전사로 오신 분도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딱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리무진을 타봤어요. 근데 리무진 타고 어디 갔냐면 미라메사에 있는 베스트바이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인지라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을 사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컴퓨터, 영화 보여줄 수 있는 비디오 프로젝터, 스피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사기 위해서 갔는데 제너럴 매니저가 다 이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고 서비스맨 2명은 붙여줘요. 그래서 다 이야기하고 그래갖고 그때 아마 4,500불어치 그 장비를 구입했어요. 그 차에다 싣고 그 맞은편에 있는 미미스 카페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사도 다 하고요. 그 음식값도 다 계산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진도 찍어요. 일회용 카메라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러더니 이제 집에 데려오니까 물건을 다 내려주고 그 카메라도 자기들 기록으로 사진을 찍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사진을 그냥 카메라째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현상하라고 캐시로 20불까지 줘요.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축하한다고 건강해져서 그리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메이커위시 재단이 어떤 단체인가 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돈이 있고 이런 분들이 도네이션을 해갖고 펀드를 모아서 사경을 헤매는 아이들한테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라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자꾸 해서 견디고 정말 살아남으면 그 소원을 정말 이루어주는 그런 재단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물질도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말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고 감동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깊은 감동과 감격이 있는 이유는 정말 그분이 도저히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은 단회적으로 끝인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이고 하는 것이어도 결국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것인지 사랑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감정,
어떤 그런 이렇게 짜릿한 뭐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 7번까지 참아야 되냐? 저는 그 전에 3번까지는 참았어요. 3번까지는 참다가 4번째 또 반복이 되면 그때는 이제 막 이렇게 폭발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성경은 보니까 몇 번까지 참으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러면 7번까지 70번씩 7번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하여튼 오래 참고 그러고는 말이 없어요. 근데 쉽지가 않겠죠. 실천하기는. 그런데 사랑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실천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그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 근데 이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장성하게 되면 비로소 이 사랑을 알게 되고요,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누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은 본성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래? 이렇게 아주 말씀을 도전적으로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본질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실천되어야지 실천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부딪히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는지, 가정에서도 필요하고요, 사회에서도 필요하고 모든 관계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전 찬송인데 이 찬송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